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못 찾았어요? 사사기 8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세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사사기 8장 8절입니다.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걸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8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 기드온이 평소에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기드온이 겸손한 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드온 너에게 미디안 사람을 붙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기드온과 300명에게 이미 기선제압을 해서 지금 뿔뿔이 다 도망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망쳐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목을 지금 누구를 시켜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그 길목을 지켜서 건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건너지 못하게. 집에 못 가게 다 죽여버려라. 그 나루떡을 치하라. 그만. 27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건너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까지 죽였다? 미디안 두 방백, 그러니까 두 족속의 왕인 오렙과 스입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입은 스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몇 명을 죽였어요? 그때까지 12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루턱을 취해서 거기를 지키고 또 그 가는 길에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나루터를 취해서 거기에서 거기를 건너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해서 12만 명을 죽였어. 했잖아요. 같이 함께 했잖아. 그러면 지금 그거 같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너희들은 그 전쟁에 같이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그것도 지금 자기들이 기드온 전쟁 시작하니까 자청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였을 때 왔어?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디안 사람 빨리 쳐라.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전쟁에 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쩌고 있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죽비 하듯이 다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을 이기고 또 그때까지 몇 명? 물론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12만 명이 죽는데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에게 야 어떻게 네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게 해서 우리는 크게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됐다 이러고 칭찬을 해야 돼. 따져들어야 돼. 칭찬해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래? 기드온한테 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냐? 전쟁하러 가려고 군대를 모을 때 누구한테만 보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35절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사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누구에게? 먼저 이제 자기 동네 사람, 자기 족속, 아비에셀 족속.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비에셀 족속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각 족속들에게 보냈어. 사람을 전쟁하러 간다. 빨리 모여라.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그 근처, 이 므낫세 지파가 사는 그 근처 윗지역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을 보냈어. 지금 윗지역의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도 많다. 너무 많다. 지금 몇 명 모였다. 그렇게 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야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가라고 그래. 집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몇 명이 가더라? 22,00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몇 명만 남기고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 왜? 니들이 숫자가 어정쩡하게 있으면 어때? 자기들이 했다고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이 전쟁. 너희들 능력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 이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그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몇 명이 진 치고 있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진 치고 있는 그 진을 뺑 둘러가지고 300명이 뺑 둘러면 얼마나 둘러갔어요. 그런데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세 군데서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했어? 나팔을 불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비낭아리를 손에 들고 있다. 그거를 깨부수고, 그리고 소리만 질렀어. 그랬더니 어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갔어.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300명이 다 뒤쫓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23절 7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뭐 와 13명 5,000명이나 되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적군이 있었는데, 와 저것들이 도망가네, 우리 가자, 쫓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사람? 아까 돌려보냈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라? 요단을 건너려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에브라임 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쪽으로 미디안 적군들이 도망가니까 다 죽이고 그 나루토를 취해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하게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동참을 시켜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떡이나 먹었으면서 뭐라 그래? 야, 전쟁을 시작하라고 할 때 우리를 불러야지. 응? 우리 다 끝날 때 우리를 부르는 건 뭐냐? 그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너 혼자 세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신다고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공을 세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가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게 갑자기 나오겠어요? 자기 성품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급할 때 자기 성품이 나와요. 예. 급할 때는 자기 성품이 나와. 평소에 겸손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같았으면 뭐예요? 지금 자기 족속 아비멜렉 족속에서, 아비에셀 족속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다? 우상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상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족속 중에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대장이란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높여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그래서 2절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다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옙을 붙이셨는데 어찌 내가 뭘 한 거 있다고 그것에다가 비하겠냐? 너희들이 훨씬 큰 일을 했어 하고 높여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따지고 싸우려다가 누가 풀어줘. 그냥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뭐 해야 돼? 겸손한 자가 돼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냥 인정해줘 버려. 막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나보다 훨씬 잘났어. 그래, 너 그거 잘해.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인정하면 되는데 이놈 무엇이?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이,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나도 너보다 더 잘하는 거 있어? 너만 잘하는 거 있냐? 나도 잘하는 거 있어? 이거 내가 했어?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히브리서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 못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화평하면 뒷전이고 뭐가 먼저요? 나 잘난 것이 먼저요. 그래서 막 자긍한다는 거예요. 나 잘난 척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몸에 배 있는데 기드온도 어땠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뭘 느끼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었다? 겸손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 시점에. 근데 그 중에도 누가? 기드온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돼 있더라? 겸손한 마음이 돼 있더라.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뭐가 얼른 나와? 이 겸손한 이 성품이 얼른 나와서, 그래, 당신들이 훨씬 큰일을 했어.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입을 붙여서 죽이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큰일을 했냐고. 나보다 훨씬 큰일을 했다고. 그렇게 높여줘 보니까 어때? 화가 풀어져. 노가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때까지 몇 명이 죽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아멘. 지금 몇 명이 도망가서 있어? 15,000명. 나머지는 다 죽었어. 지금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다가 죽고 또 에브라임 자손들한테 죽고, 그렇게 해서 12만 명이 죽어서 15,000명이 지금 어디에 있더라? 갈골에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이미 죽고 이미 전쟁은 이겼어. 끝났어.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갑니까? 4절부터 10절, 아니 9절 말씀까지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이 15,000명까지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쫓아가요. 지금 미디안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그 300명, 처음 선택된 300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째? 피곤해. 근데 가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말합니까? 떡을 좀 주라.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간다. 근데 숫곳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여태 지금 7년 동안 당하고 살았어요. 미디안 사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언제 또 쫓아올지 몰라.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왔어? 3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쫓아가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왜 안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누가 하는 것으로 여겨요? 기드온이 하는 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아멘.
네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죽였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그거 뭐냐면 네가 죽였냐 이거예요. 네가 다 죽였냐? 다 안 죽였으면 어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떡을 주고 너를 살려가지고 쫓아가게 만들면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오고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준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7절 말씀에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면 그러니까 죽이고 와서 그 남은 군대를 다 처리하고 와서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 숫꽃 방백들 너희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야 하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분우엘에 갔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꽃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걸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어디에? 갈골로 갑니다. 누가 있는? 세바와 살문나와 또 그 미디안 그 군사 남은 15,000명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가면서 선포했던 대로 숫꽃과 또 누구에게?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대로 그것을 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아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사로잡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죽였다는 거죠. 그걸 죽이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했으니까 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에서 지금 1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5,000명 남아서 지금 도망가.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어때? 이제 그만 가자. 그럴 수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 끝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끝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는 그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 성실함이 있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이만 했으면 됐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그 일을 완전히 끝내기까지, 진멸시키기까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일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붙이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군대를 모으기를 이제 군대 그 300명에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겸손한 마음이 나와요. 나에게 붙이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기드온 네 손에 붙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 적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건 정말 분명히 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야 가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너희들 300명 너희들에게 붙이셨어.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22절 말씀.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8장 22절 23절 22절 23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대장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셨구나. 미디안을 다 진멸하고 도망가게 하고 진멸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왕이 되시오 그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리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뭘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일도 지금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지금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이 성품이나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지질적으로 그러한 겸손이 몸에 배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그 성품이 돼 있고 또 어떤 성품? 성실한 성품. 뭔가를 맡으면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는데 15,000명 남고 그 미디안 두 왕 남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다 죽이잖아요. 그 일까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뭘 믿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럴 수 있는 자질이 갖춰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8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다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기드온의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성실함, 사명을 맡으면 끝까지 감당하는 완수하는 그러한 성실함을 보고 세 번째는 뭘 보고? 겸손에 더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뭐 한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합법적인 것을 말하시지 불법적으로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막 대통령을 끌어내려 합법적으로 선거를 해서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려고 했더니 못 막으시겠어요? 얼마든지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하실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면 누구를 들어서라도 또 하게 하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공산당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 정책을 바꿔야 되고 쉽게 말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모여서 집회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세상의 관원들을 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쫓아다니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하고 같아? 이 남유다 멸망할 때 시드기야 때의 어떤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들. 뭐라 그래?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는데? 징계를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어요? 첫 언약 지금 끝났다. 이제 끝나는 것이 뭘로 끝난다? 너희들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끝나. 근데 그걸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버리는 거는 아니야.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언약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여서 징계하는 것으로 지금 끝나지만 새 언약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다시 새롭게 이어갈 거야. 이룰 거야. 하고 새 언약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순순히 항복해. 그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너희들이 순순히 받는 거야. 그거 받아. 안 그러면 어째? 죽어. 그래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도 개인적으로도 모르게 듣고도 어째서 도망갔잖아. 잡혀가라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결국 어째서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 다 죽고 눈 다 뽑히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잖아. 반항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짓 부려봤자요.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로 도망갔다?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가면은 바벨론 군대들이 안 올 거다고 애굽에 있으면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 군사들이 안 쳐들어오니까 전쟁도 없을 거라고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또 선포하세요? 너희들 도망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칼이 올 거야. 그러면서 뭘 말해요?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늘 여신에게 너희들이 제사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 우리는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하늘 여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놔두니까 그때는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평안한 동안에 하늘 여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뭐해서? 풀로 찼어. 풀로 차서 지금 완전히 징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안 돼. 여기 있으면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죽일 거야. 왜? 바벨론 군사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우리 쫓아와서 다 죽일 거야. 안 돼. 가야 돼.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래서 살 길을 분명히 열어줘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너희들 죽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 또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 내가 살게 할 거야.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오게 할 거야.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새 언약으로 내가 세워갈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게 뭘로 비롯된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리면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세우는 것도, 그 잘못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뭘 잘못 살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안 했어. 그리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죠.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선포하고 정말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 더 커? 그래서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지러운 실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